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화폐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진짜 많은 단위의 화폐들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 화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기사 기준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 막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막 여기저기 막 때리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이제 많이 폭락해가지고 약, 5일? 6일? 이 사이에 사라진 돈, 그러니까 폭락한 돈이 1경 4천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저히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화폐의 단위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이 화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숫자보다 뒤에 나오는 단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부 이제 광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달러와 1,000원 중에서 더 가치가 높은 게 뭐죠? 당연히 1달러죠. 네, 1달러는 지금 1,400 얼마 정도 하는데 1,000원은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에는 숫자가 1이 붙어 있고 1,000원에는 숫자가 1,000이 붙어 있지만 뒤에 붙어 있는 단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원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만 장자라는 게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마 미국에서 나온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달러일 때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 과거에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돈의 가치들 또 단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깊이 들어가면 또 한없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폐의 단위들을 먼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도 모든 것이 화폐로만 거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물물 교환이 함께 많이 이루어지던 시대였고요. 이때의 화폐가 지금이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지금 뭐 거의 동전도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지폐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청소년들도 요즘은 다 카드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지폐, 또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10원짜리가 제일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10원짜리를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한 30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수록 손해를 봤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10원짜리를 이제 크기도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 10원짜리에 들어가는 이 재질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화폐도요, 우리 같이 지폐, 그때는 종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했냐면은 금과 은과 동이었죠, 구리.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과 은과 동, 구리가 화폐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크기도 중요하지만 무게가 몇 그램이냐에 따라서 이 동전의 단위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은은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의 단위는요, 거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또는 뭐 다른 것들의 무게를 보통은 화폐의 단위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구약 시대의 이 단위는요, 좀 우리가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통 한 세계를 11g에서 13g 정도라고 이제 환산하는데, 당시 은의 시세와
이 수천 년 전의 은혜 시세와 지금 현재의 은혜 시세가 또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는 우리가 좀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화폐에 대해서 나눠보려면 구약 시대보다는 그래도 진짜로 돈을 사용했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원이라는 한 가지의 단위만 쓰잖아요. 그래서 10원, 50원, 100원, 500원까지 이제 동전이 있고,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의 이제 지폐가 있습니다. 결국엔 다 원이잖아요. 근데 당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을 쓰잖아요. 원 안에 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화폐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화폐의 종류가 우리나라 원도 쓰고요. 미국 달러도 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단기봉사 가고 있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원래 쓰는 리엘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사실은 그 리엘이라는 화폐보다는 미국 달러도 같이 쓰는 게 이제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류가 이 이스라엘 시대 때 많이 썼던 화폐의 단위인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보시면은 첫 번째는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어, 기원전 63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헬라 그리스 화폐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썼던,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그 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헬라라는 그리스가 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단위의 화폐도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화폐가 또 있었죠. 이거 워낙 원래 폐쇄적이잖아요. 이 사람, 폐쇄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체의 화폐도 동시에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어, 이 그 동전에 어떤 재질인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많이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로, 그러니까 동이죠, 동. 네, 구리로 된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단위가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 근데 이 아사리온은요, 늘려주면 1 아사리온은 죄송해요. 16 아사리온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네. 요렇게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워낙 많이 나오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거예요.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데나리온 보통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간단합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1데나리온을 하루 임금으로 치고 그냥 우리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 아사리온은 보통 한 6천, 5천 원, 6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 아사리온이 한 5, 6천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참새 한 마리가 한 3천 원, 2천 원, 3천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가장 낮은 단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참새같이 하찮은 짐승, 가장 낮은 단위의 돈에 거래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가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 동시에 이게 있습니다. 랩돈이죠. 랩돈. 랩돈은 하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한 내용이죠. 랩돈은 헬라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랩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28 랩돈이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사리온 같은 경우에는 16 아사리온이 1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28 랩돈이 1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두 랩돈은 진짜 엄청나게 하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 1,000원? 여러분 헌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작은 단위였다. 두 랩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은 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여러분, 일부러 이런 그거 있죠.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 원래 우리는 지폐 한 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10원짜리를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0원을 10원으로 바꾸면 몇 개예요? 100개죠. 그거를 일부러 헌금함에 그러니까 바꿔서 넣는 거예요. 같은 1,000원을 넣더라도. 왜요? 동전 10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짱짱짱짱 막 소리 나면서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와, 저 사람은 진짜 많이 헌금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헌금할 때,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과부는 그러니까 두 랩돈, 정말 하찮은 돈을 헌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넣은 저 과부가 훨씬 더 큰 헌금을 낸 거다.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 보기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이 동전 단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볼까요? 네, 은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어, 이게 여러분, 그, 이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고, 아마 요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요거는 헬라, 헬라 단위입니다. 위에 여러분 보이는 은화폐는 이제 데나리온인데요. 어, 두 개는 이제 둘 다 동일하게 이제 한 남자 한 명의 하루 노동비를 의미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납부할 때는요, 4분의 3 데나리온이 1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데나리온이 더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할 때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이제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드라크마보다 데나리온이 더 가치가 높았던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하루 노동자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데나리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책들도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부터 제가 여러분 고등학생 때 나이 때부터 이 데나리오는 한 남자의 노동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제 그래가지고 1데나리온은 얼마로 계산했느냐? 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였으니까요. 5만 원 또는 7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요즘은 사실 10만 원도 좀 낮다.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 공사장에서 이제 1인 노동비가 한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숙련자는 더 높고. 근데 이제 글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매기기는 쉽진 않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하루 일을 해서 1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시급이 만 40원인가요? 80원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알바를 하면은 최저시급을 받겠죠? 한 시간에 만 원?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일에 조금 더 숙련된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 일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씩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쉽게 우리가 계산하고, 그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은 이제 뭐 1데나리온, 뭐 1드라크마를 이제 한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이 데나리온에 나옵니다. 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2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맨날 노숙하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갑자기 2천만 원. 여러분 그 당시면은 아마도 이 가치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네. 훨씬 더 큰 가치의 이 금액을 갑자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은 어,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없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좀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눴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요거에 대한 배경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원수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고, 그냥 구해줘가지고 어디 여간이나 던져놔도 이 사람은 선행을 베푼 건데, 심지어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냅니다. 얼마요? 그냥 1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20만 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쉽게 20만 원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시 볼 수도 없어요. 다시 내가 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큰 돈을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사람의 이 선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이스라엘은 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요 여러 이 금촛대 상징이 있고 요 잔 상징이 있는 요게 이스라엘에서 원래 사용하던 그냥 일반 세겔입니다. 일반 세겔이라는 이제 동전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것도 세겔이거든요. 근데 요 세겔은요, 보통 그냥 세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 세겔 또는 두로 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제가 요거를 복붙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겔, 일반 세겔과 두로 세겔의 차이. 일단 일반 세겔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주조한 동전이에요. 근데 이 두로 세겔은 사실은 이방 지역 두로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로 세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 반면, 오른쪽에 있는 두로 세겔은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어, 이 두로 지역의 신, 멜카르트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여기다 글씨를 써드릴게요. 멜카르트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들어봐두면 다 알만한 헤라클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이잖아요. 그쵸. 로마 그리스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독수리가 있죠. 이 독수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돈인데 이 돈 안에 로마와 그 그리스 우상의 내용이 훨씬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요거는 로마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로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두로에다가 이 제작소를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새겨봅시다. 이스라엘 안에서 요 일반 세겔이 더 가치가 높았을까요? 아니면 이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는 두로 세겔의 가치가 더 높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되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본인들 거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이런 상징들을 들어간 이 일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성전 세계이 더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왜냐? 두로 세겔은 이방 지역에서 제작하고, 이 두로 세겔로 여러분 1년에 한번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세금을 꼭 두로 세겔로만 낼 수 있었어요. 이유는 재밌습니다. 두로 세겔이 은의 순도가 더 높고, 그리고 무게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의 화폐는요, 이 은과 금과 동의 순도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고 무게가 더 높느냐에 따라서 더 이제 다르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 두로 세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일반 세겔은 은의 순도가 한 80%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두로 세겔은 순도가 약 9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성전에서는 두로 세겔을 받았느냐? 당연히 이 가치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 성전세를 낼 때 사람들은 어, 성전세를 낼때 일반 세겔을 불호 세겔로 환전을 해서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에 불호 세겔의 가치가 일반 세겔의 2배가 됐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전세가 한 세겔이 아니라 성전세는 반 세겔을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일반 세계를 한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세계를 내면은 불호 세겔로 반 세계를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환전하는 사람들은 차액을 2배를 챙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만 해요. 근데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 일반 세겔이에요. 근데 일반 세겔을 꼭 두로 세겔로 환전을 해서 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손해를 봐요. 1세겔을 낼 때마다 반 세겔을 손해를 봐요. 그럼 그 반 세겔은 누구에게 갑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반 세겔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권력층이 누구죠? 대제사장 가문을 독차지하는 사두개인 안나스 가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이 환전하면서 차액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두개인이자 이 대제사장 가문인 안나스 가문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독점하고 내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으로 먼저 가시죠. 가셔서 성전을 완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 타락해버려가지고 성전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물을 미리 챙겨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동물을 쉽게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 쓰기도 하고 또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전 환전해가지고 하는 장사의 모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실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저 양이나 소는 파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 드려야 되지 이거 사가 라고 하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발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해야 되는 그 성전이 진짜 그냥 장사꾼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금화폐도 있습니다. 동화폐도 있고 은화폐도 있고 금화폐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거든요. 탤런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단위가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왜냐면은 제가 요거를 환전을 해드리면은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이제 하루 이제 노동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노동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월급, 연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약 300달, 그러니까 300개월 또는 약 25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위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 상공,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달란트, 상공업이 발달해서 가장 호황을 누린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 시절이 1년 세금이 200달란트가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 달란트래요. 1년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한 사람이 빚진 게 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과장법이겠죠. 그러니까 도무지 개인이 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떻게 못 갚습니다. 이거는 못 갚는 돈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너 만 달란트 안 갚아줘도 돼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니까 바로, 어, 나오시지 않나요? 어, 6천 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10만 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 빚을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밑에 보시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내가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야, 너 돈 갚아. 방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너 돈 갚으라고 이제 멱살을 잡고 심지어 이후에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둬요. 돈 안 갚았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 그러니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도 혹여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와 이 사랑과 용서를 주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데나리온은 약 10만 원, 그리고 1렙돈은 약 800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오른쪽으로 옮겨 드릴게요. 보세요. 포도원 품꾼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서기관 일주일 봉급이 12데나리온. 이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서기관은 일주일에 12데나리온을 보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자의 망토는 100에서 2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거 엄청 사치품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망토가 이 100에서 200데나리온인 것은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당시에 왜 그 하찮은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냐? 여러분, 당시에는 고급 옷은요, 진짜 자동차 한 대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재배뽑기해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찬 비용 1데나리온, 네, 뭐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빵 한 덩어리는 한 뭐 7천 원, 8천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올리브 기름도 뭐 10만 원, 석류 요거 하나에 한 800원, 1,000원 요것도 그렇고 새끼 양은 한 40만 원, 송아지는 한 200만 원, 그냥 소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거는 소는 워낙 이제 노동력이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한 달 집세가 4데나리온 한 40만 원 한다는 거겠네요. 신부에게 지불하는 비용,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부를 신랑이 이제 데리고 오려면 이제 돈을 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200데나리온 뭐 한 2천만 원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로마 군인의 연봉,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연봉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군인의 계급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연봉인데 50데나리온이면 적은 거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서기관이 12데나리온인데 로마 군인의 연봉이 50데나리온이라는 건 아마 가장 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부장, 뭐 천부장은 차원이 다르게 받을 거고요. 순양은 8데나리온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단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6월절 그리고 장례 문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의미해요. 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먹는 그리고 이거는 출애굽기 때 기록된 구약 출애굽기 때 기록된 이제 절기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기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절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사실 여러분들께 절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아예 절기는 그냥 절기로 따로 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유월절,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우리 예수님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는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대의 유월절이에요. 현대의 유월절. 제가 보여서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현대의 유월절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때 원래 유대인이 상주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월절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은 약 100배에서 200배에 가까운 인원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00명 사는 도시에 100만, 200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6월절 한 달 전부터 길을 보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보수한다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 그 연말 되면은 또는 연초에 우리 보도블록 많이 이렇게 바꾸잖아요. 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 오른쪽으로 좀 옮겨드릴게요. 이게 길을 보수하는 겁니다. 길을 보수하는 건데, 길을 새로 깔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 이따가 제가 장례문화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시체를 묻을 때는,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고 이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무덤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덤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묻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 이게 깊이 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기가 어렵대요. 금방 돌이 나오고 바위가 나와가지고 땅을 깊이 팔 수 없어가지고 땅을 진짜 얕게 파가지고 시체를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토장한 무덤도 신약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를 얕게 묻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걸어가다가 시체를 밟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흙이 깎여 내려가죠. 그러면 시체가 또는 이 해골이 길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시체가 닿으면 부정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비한다라는 것은 이 길에 있는 혹여라도 모르는 이 시체들이 있거나 이 무덤들을 미리 좀 찾아서 표시를 하거나 또는 회치를 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냄새도 나지 않게 또는 여기를 밟고 지나가지 않게 표시를 하는 게 바로 길 정비였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어,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 있을 신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흙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밑에 시체가 묻혀 있고 그 시체가 썩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는 마치 겉은 시체도 안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아래는 시체가 있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더럽고 부정하고 썩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6월절에는 양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이 6월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이죠. 출 이집트 할 때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열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어, 첫 번째 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아들, 또 짐승들도 첫 번째 난 새끼를 모두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게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 8일 이상 그리고 1년 미만의 것인데, 그 양을 죽여서 피를 이 틀 있죠, 여러분. 이 테두리 문설주에다가 바르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어린 양 때문에 넘어갔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음식 있죠? 요 음식들과 함께 어, 양을 같이 먹었습니다. 양고기를 같이 먹은 게 당시에 이제 문화를,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따지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장례 풍습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까지 알아야 되냐 싶겠지만, 요 뭐 제가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알면 좋을 정도까지는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놓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우리나라는 요즘 보통 3일장을 하죠. 그쵸? 3일장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3일,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 이게 세 번째 날에 이제, 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예전에는 뭐 40일장도 하고 뭐 되게 막 오랫동안 또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3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은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은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안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당연히 날씨가 뜨거우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겠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는 최대한 빨리 이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바로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냥 요 부분만 다루면은 밤새도록 달지 말고 바로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장례 문화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장례식장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례한 이 고인을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요즘 보통 화장을 하죠. 근데 이 화장터를 자기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고양시 벽제 쪽에 있는 데가 안 되면 저기 막 강남까지 가거나 다른 데까지 가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이 유대인들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무덤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산악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흙을 파다 보면 금방 바위가 나왔고, 그리고 산은 오히려 석회암 지대라서 손으로 팔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요, 미리,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석회암 지역에 이제 이 산들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를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이제 뭐 사진을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게 파면 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미리 무덤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땅을 대충 파서 시체를 이런 땅에다 그냥 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덤이라는 표시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오면은 막 그냥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여기는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안 오고 그래서 이 시체가 금방 쓸려 내려가 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 문화에서 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시체를 운구해서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치라고 제가 적었네요. 시체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게 향유를 발라서 시체 썩는 냄새가 중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여성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기겁해서 예수님 무덤에 안 갔다 라고 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들이 오히려 담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당시에 이제 무덤은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무덤이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 돌이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막 굴리기에는 힘들 정도로 컸어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 하도 이제 무덤을 도구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대화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이거 아닌데 네, 여기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께 바르려고 향료를 사고 일요일 이른 새벽 해뜰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무덤의 돌이 무거우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자들끼리 왔는데 저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힘으로 못 굴리는데라고 걱정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 큰 돌이 아주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무덤으로 시체를 옮겼으면은 바로 여성들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면 되는데 왜 바로 안 바르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향유를 발랐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6월절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볼까요? 네,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 6월절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날 6월절입니다. 이게 왜 이거냐? 여기 이상해요. 최후의 만찬은 밤에 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오후예요. 오후 낮입니다. 근데 어떻게 날이 같을 수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 지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이날의 6월절은 해가 지는 금요일부터 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어, 해가 지기 전 토요일까지가 6월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도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토요일 낮인데 둘 다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12시가 개념, 12시가 날짜가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가 날짜가 넘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때가 제3시, 지금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인데 6월절입니다. 토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제9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더하기 6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더하기 6 해가지고 오전 9시인 거고, 제9시라고 하면은 더하기 6 하면은 15시잖아요. 그럼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약 6시간 만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아직 최후의 만찬도 6월절이고 예수님 죽으신 날도 6월절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문제는 뭐냐?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해가 지는 토요일부터 해가 지기 전 일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시체도 나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예를 들어 약 오후 6시까지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가능했을 건데, 근데 거기에서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자들이 묻힐 수 있는 무덤에 묻히셨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유대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에게 돈을 주고 요구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해서 원래 자기의 무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본인의 무덤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의 무덤, 미리 준비된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간 개념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일 동안 24시간 꼬박 이제 토요일 내내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 저녁에 낮까지는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없었고 이제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덤 문을 이거는 제가 여러분 챗 GPT로 이제 받은 이미지인데요. 무덤 문이 이제 이렇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여인들이 왜 향유를 늦게 발랐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것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원래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설교와 이제 더불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게 지금 6월절에 나누는 음식,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나누는 음식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6월절에는 원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와 음식과 이 양고기거든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과거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자리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6월절 만찬입니다. 원래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었어요. 만찬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것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되게 6월절에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6월절에는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사회자가 돼서, 얘들아,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에 이렇게 기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원래 하는 시간이 6월절 만찬 자리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원래 6월절에 나누는 패턴의 이야기를 갑자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6월절에는 어린 양고기를 반드시 먹었다. 저 양고기 좋아하는데요. 양고기를 반드시 먹었어요. 왠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때 그 칠면조 먹고, 우리나라는 원래 설날에는 떡국 먹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복음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떡과 포도주는 나오는데 양이 없어요. 양고기가 안 나와요. 그럼 보세요. 원래 이렇게 양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음식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 그러니까 다음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제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어린 양고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일부러, 이 6월절의 때에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이 6월절의 만찬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우리 뭐 이제 카스테라 같은 빵을 먹죠. 그리고 포도 주스를 먹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우리 6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기록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예언의 장이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신 성찬식에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6월절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과, 그러니까 빵과 그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이거 카스테라 오늘 맛있다. 포도주스 오늘은 좀 농도가 별론데,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이거죠.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이미지로 굳혀져 있지만 원래 이 유대인들은 거의 누워서 먹었습니다. 엎드려서 누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빠니보틀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아주 중동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인 식당들은 아직도 저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6월절에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 식사에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린 서로 피가 안 섞였어요. 하지만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족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성찬식 돌아오는 주일날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성찬식이 이런 의미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종료주일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된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3일 동안 이 밤에 나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강의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성찬식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빵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돌아오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평안한 밤 되세요.